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공감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신 김홍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참 귀한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먼저 참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에 기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김홍기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또 아마 또 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러실 텐데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시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어떤 채널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일반적인 말로 얘기하면 좀 우연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인터넷 카페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글도 좋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녹화를 해보는데 그냥 코스코에 가서 한 400불 좀 안 되는 그 캠코더를 사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한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는 한 3년이 조금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한간에 많이 그 떠드는 신천지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한 100회 정도 제가 거기에 대해 설교했고요. 다양한 주제로 20개는 이제 영어로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8월 달에 미국의 그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와 또 힐러리 후보와 아주 결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그 오바마 8년 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축적이 됐는데, 힐러리까지 나와서 이것도 연장이 됐다간 진짜 미국이 망하겠다. 이런 아주 그 각성이 제가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한 7개, 8개 정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시국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제가 20년을 살았고요. 거기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목회도 조금 했고요. 목회를 제가 한국에서 많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한 11년 됐는데, 그래서 미국 제가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관심이 또 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을 살리자. 그리고 정말 이 트럼프 후보가 우리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조금 표현을 쓴다면 cultural war, 문화적인 이 전쟁 벌이는 이것, 그리고 미국의 정계에 또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면에 굉장히 이 인식이 발달되어 있고요. 각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양인으로는 아마 제가 제일 아주 강력하게 이 트럼프 후보를 밀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정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참 오묘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어느 성도분의 그 인터넷 카페에 이제 글을 부탁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흥미롭게 들은 바는요.
우리 동양인으로서 물론 네. 미국 시민권자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자 그때 네. 이제 그걸 보셨을 때 이제 오바마 당시 8년 동안 굉장히 흔들림 네. 이런 거를 느끼셨는데 힐러리가 되면 미국이 망하겠다라고 그런 염려가 네. 드셔서 이 트럼프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네. 방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저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도를 들은 거는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네.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흑인이 예. 되게서 뭔가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그 50동안 그렇게 왔던 문제들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새로운 미국 또 네.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요. 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좀 의외의 네. 배경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 이제 흑인이 예전에 노예였던 그 흑인 인종이 이제 레이스별로 볼 때는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네. 또 미국이 위대한 나라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평가해 줄 수 있는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네. 오바마 대통령은 뼛속까지 좌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좌파적인 이런 그 개념, 이념을 미국의 사회, 미국의 정계에 적용하는 일에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진짜 아주 같은 골수 좌파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보면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 불법 이민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도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데 네. 이 우파에서는 미국의 보수 우파에 대해서는 이건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민들이 요새 들어오는 성격을 보니까 무슨 테러 단체 같은 데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네. 이런 유럽에는 지금 벌써 이 공항 또 이 지하철 이런 데서 런던 같은 데서 테러가 일어나고 네.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네 미국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을 활짝 개방하고 모두를 받아들인다. 무분별하게 네. 미국의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이념대로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념도 이 현실에 따라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멕시코 쪽의 국경을 통해서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에,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마약 갱들 그런 것 때문에 이민의 물결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중에 아이들도 있고 국경을 넘을 때 보면 거기 소로나 사막지대 같은 데는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심지어 한 다리를 잃고 이렇게 이 목발을 짚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심각한데. 네. 그만큼 거기도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다 환영을 하지는 아주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그 국경 수비를 좀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이런 이민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1200만 불법 이민자들을 다 이제 합법화시켜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민주당 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수우파에서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리고 또 앤코어 같은 그런 유명한 이 여류 작가는 아디오스 아메리카, 그 미국이여 안녕, 이런 책을 써가지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그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관망하고 그냥 있을 것이냐. 아디오스 아메리카. 미국은 이제 페어웨이 끝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미국 보수파
그 정치인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각성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보수파 누군가가 이런 네. 책을 써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주시죠. 아디오스, ADIOS. 네. 아디오스는 이건 뭐 스페인어죠? 스페인어 같아요. 네네. 네, 아디오스 아메리카. 네. 저자가 Ann Coulter, ANN, 네. CULTER인가 그렇죠. 아마존닷컴으로 컴퓨터. 들어가시면 예, 아디오스 알겠습니다. 아메리카 탁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킨들 에디션으로 하게 되면 네. 저희 같이 좀 큰 글자를 원하는 그런 컴퓨터에서 이렇게 네, 저는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당장에 그냥 클릭하시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요, 좌파 이념에서 무차별적으로 그 좌파 이념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이민국을 이제 불법 그 이민자도 다 오픈시켜서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 불법 이민들은 이민자들을 껴안으면은 민주당의 표가 된다는 거죠. 역시 표에서 영구집권 하겠다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그거는 똑같은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나 뭐 그냥 오로지 표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이 국가가 어떠한 혼란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네. 생각하지 않는 네. 그런 정치인의 그 속성은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테러와 마약 이런 이제 심각한 범죄의 그 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큰 사회 문제로 들고 있는 거죠.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는 네. 심지어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을 하고 미국의 이 사회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 정비를 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네. 표에 굶주린 이 좌파 미국 리버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고삐 풀린 말처럼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정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곧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원하면 그 안에서 그냥 살해를 시켜버리고. 네. 아예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무제한, 무조건 그냥 어머니만 원하는 선택권. 네. 그러니까 도덕은 이제 사라지고, 네. 생명의 이 존귀함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존중해주고, 뭐 소위 뭐 그 초이스를 뭐 강조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생존권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죠. 가장 이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유약한 이 태아들 권리는 완전히 그냥 집어던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목회자로서도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지속이 되면 미국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특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고, 뭐 어떤 한 교회 목사님 방송을 듣고 온 교회가 함께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제게 댓글로 계속 왔습니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서 뭔가 감사의 쪽 편지들이라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냥 그 백의 정군. 네. 그래서 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에서 그리고 또 그 좌파 그 이념이 지금 낙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거는 저게 굉장히 이게 그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꼭 좌파뿐만 아니라 그 요즘에 그 현대의 여성의 인권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할 때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를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요. 벨기에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당연히 그냥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여성이 자기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그걸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내심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또 법조인들은 어떻게 또 이제 잘못 기여하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만들고 또 법으로 만들고 그럼 우리들의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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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이 없는 미국.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련의 이런 뭐 테러라든가 마약 또는 이런 낙태의 문제, 이런 어떤 이 기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를 그때 당시 지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역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 해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운동에 나서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지금 우리 이 불법 사기 탄핵 사태,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지금 남북한 통일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시점을 목사님의 그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핵심으로 바라보고 가야 할지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마무리를 좀 하고 곧 들어가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미국에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본어게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듭남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유권자의 미국 전체 유권자의 한 20%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무려 81%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입니다. 트럼프는 저희 복음주의자들을 만나서 나는 이제와는 달리, 오바마와는 달리 기독교를 보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이 political theology, 정치적인 신학에 있어서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개념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것을 만연시키고 이 오바마나 이 문재인 정부가 동일하게 하는 일이 이런 그 성경으로 볼 땐 죄인데 죄를 확산시키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설교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히 좌파 죄를 확산시키는 실제로 얘기하면 죄파 정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나서 계속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을 마칠 때쯤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제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있고 한국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주제로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주 이 탄핵 사태를 보면서 경악을 아주 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0월 24일에 그 JTBC 그 거짓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물처럼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이 언론들이 이제 탄핵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 거짓 선동 또 허위 보도, 과장 보도, 추측성 보도 뭐 이런 정말 아주 그냥 오물들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반 후에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편파적인 기소, 그리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쓰레기 같은 이런 언론 보도들을 가지고 국회가 그 10월 24일에서 그 다음에 12월 9일
한 달 반 만에 네. 조사도 없이 논의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이걸 뭐 정말 네, 저같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31년을 산 사람, 예. 그리고 미국의 그 주류 사회를 제가 봤고, 네. 제가 공부를 미국에서 그냥 학사부터 해가지고, 네, 철학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정치사 석사 과정도 제가 일반 그 주립대에서 주립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네. 신학대학원 양쪽에서 제가 뭐 개학 석사 박사 또 철학 박사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네. 미국의 주류 사회의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못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야, 이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시가 아니라 그 닉슨 대통령 경우에는 2년 걸렸습니다. 탄핵하는데. 네. 탄핵이 물론 안 되고 본인이 하야했지만. 예. 하원이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 별 사회적인 그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클린턴도 4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 달 반 만에 한 번 조사도 논의도 하지 않고 이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 건국 이래에 물론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 국민의식 그리고 이 제도가 충분히 법치가 정착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이게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리 잡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로 하시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법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번 세우시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칼을 꺼내 드셨는데 너무 장악되어 버리니까 네. 있으니까 이미 지금 이게 법치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그죠? 지금 이 뭐 보면은 어떻게 법치는 생각하세요? 그냥 말뿐이고 네.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유리하게 적용해 버리는 것뿐이고 네. 제가 하여튼 이 국회 탄핵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왠지 그렇죠. 흥분감이 네, 그리고 드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사방이 막혀 있는 거기에 갇혀져 있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이 뭐 정말 도무지 듭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미국인들하고 네. 금융 전문가들 두 분하고 여자분들인데 네. 중년들이신데 저희 내하고 4시간 앉아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니까 멍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하면서 This is crazy, isn't it? 그러니까 Yes, that's right.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방식을 볼 때는 이해조차가 안 됩니다. 네. 제 말하는 제가 이상할 정도로. 그렇죠. 네. 뭐 그런- 앞뒤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국회가 무슨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 아니 박 대통령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헌법을 준수할 뭐 그런 이 정신이 없는 대통령으로 파면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의 사법 수준 그 헌법재판소는 최고 재판관들인데 이 수준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금을 해서 지금 1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소가 불명한 것도 아니고 도망갈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네. 증거 인멸할 다 데려가서 다 유치장에 넣어놨는데 누가 증거를 인멸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국제 변호사들 말이 이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주 변호사, MH그룹의 주 변호사, 네. 라드니 딕슨 그 영국 황실 변호사가 한 네, 말입니다. 예. 한국의 지금 검찰에서 네. 또 한국의 이 법원에서 그렇게 박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합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이다. 그렇죠. 이건 국제 변호사 베테랑이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래 거기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검찰의 요구도 들어주고 네. 그러면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붙여서 박 대통령을 보석으로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네. 다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네. 국민이 다 그 저 70% 이상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법천지를 해도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네. 민주주의의 법치가 뭔지 A, B, C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지금 그 교회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조금 아까 그 복음주의 네. 그 기본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이 한국의 교회가 이거는 죄파 교회가 돼버렸다. 네. 완전히 성경 말씀과는 아주 위배되는 네. 그런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그 탄핵 사태에서는 네. 이 종교가 가장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들, 국민들이 종교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앞장서서 이렇게 그 탄핵을 또, 종용하고 네. 참가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정이고 선의 길인가 보다라고 네. 현혹된 국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어찌 보면 종교에서 다시 이 자성의 목소리와 네. 그리고 또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역으로 네.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거에 좀 선도를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는. 예,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그리고 네. 미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음주의 기독교계,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미국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의식 자체가, 네. 그 미국 교회 양심 자체가, 아. 그리고 미국 교회의 그 지성 자체가, 이런 그 엉터리 탄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탄핵을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주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씁니다. 네. 굉장히 미개합니다. 네. 굉장히 잔혹하고, 네. 아주 불법 천지고, 네. 이런 얘기하면 저에게 왜 저러나, 미국물 먹고 와서 저러나, 미국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자유, 민주, 법치, 공의, 이런 것들을 또 이 삼권 분립해서 잘 이렇게 체크하고 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되죠. 이거 보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네.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의를 부정의가 공의를 바꿔버리고 진실과 거짓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리를 사고 팔고 이런 사회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들이 네. 많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언론이 활발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6%만 언론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 6%요? 한국은 네, 한국은 70%. 이거 네. 이춘근 박사가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춘근 박사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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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0%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언론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뭐에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그냥 술술술술 풀어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언론인 가운데서 만약에 저하고 한번 논쟁 한번 TV 같은 데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저 초청하세요. 네. 네, 저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70%는 아마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이 되셔가지고 네. 한 70% 된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뭐 5%. 거의 뭐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한국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이 탄핵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방법이 모든 게 너무나 불법적이고 네. 잔혹하고 미개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키워드가 불법, 잔혹,
미개함. 이거는 우리 북한 체제를 딱 연상하게 여론 재판, 인민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한 1년에 한 서너 번씩 귀국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죠? 요새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이게 도저히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는 지금 다 장악이 되고 너무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신께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국기도회를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같이 목회자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이걸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지금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이 구국기도에 참여해 보신 어떤 여러 가지 의의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보수 안에서도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다. 백보양보에서 그 문제는 좀 이제 제껴놓고. 근데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공산당하고는 싸우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와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가 아주 그냥 제일 첫 번째 타겟이고, 북한을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세계 어디를 보거나 공산주의는 거대 악입니다. 히틀러가 2,500만 명을 죽였는데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발행된 이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왜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공산당과 요새 공산당이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간첩이 어디 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북쪽에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지금 적화 통일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고 공산주의가 싸우질 않아요?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제 구국기도회로 들어가세요. 왜 제가 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국 또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냥 병사도 보통 병사가 아닌 그런 데서 그런 운동장에서 우리가 지금 볼을 차고 있는데 볼을 차기만 하면 다 내려오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정말 암이 그냥 몸 구석구석에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전에 해방 된 후에 좌우 격돌이 있었고 그때도 한 70% 좌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장악성을 깨닫고 우리가 반공사회로 발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조갑대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의 큰 축복이었다. 대단한 말씀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공산 적화될 게 안 됐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논리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정말 손 쓸 수가 없구나. 어저께도 제가 구국기도회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한결같이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북폭이 해결책 중에 제일 큰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데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도 못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급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건물도 의리의리하고 사람들 활기 있게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북폭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실세들이 있는 백악관 이런데 우리가 아주 민감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합시다. 함께 지금 준비합시다.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사드도 배치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거기 성주에 가보십시오.
완전히 태업하고 사보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교묘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 이 트럼프 정부를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천만에. 예. 다 하고 드러난.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내는 줄 압니까? 이 피눈물을 누가 흘리는 줄 압니까?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정치인들 하루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왜 목사님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셨는데요. 직접 이제 이 국내에 계신 여러 목회자님들 이제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 사태에서 이 목사님들이 용기 있게 이 불의한 거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 세력과 그냥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게 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네. 우리가 지금 한결같이 우파에서, 보수 우파에서, 특별히 이 교회, 소수의 깨어난 설교자들과 성도님들이 왜 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냐. 네. 댓글에 쑥 달립니다. 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라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런 때 왜 나서지 않으시느냐. 네. 뭐, 자기 교회만 생각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 목사님, 우리 조카 통일한대요. 예,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이,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제게 답변을 해주세요.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 전역이 복음화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있었는데 3년 후 1910년에 합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네. 두 번째. 그리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의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쪽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리 한국의 전역에 이제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결호의 찬스에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1년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교회를 멸망을 시켜놨는데 왜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교회사를 통해서도 논리적으로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또 저걸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내 교회 안에 좌우파가 다 있는데 목사님 내가 그 설교를 그렇게 우파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애국 설교를 하게 되면 좌파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개교회 보존에 대한 근데 뭐 개교회 목사님으로서 뭐 그 교회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 책임 그건 제가 충분히 목사로서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정말 아주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자고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고, 그 말은 결국 남북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고, 남북 연방제로 가면 북쪽은 한 팀이요, 이 남쪽은 남남 갈등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몇 소수만 북한과 짝을 해버리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거 0%가 아니라고 지금 일본의 지한파 한 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 시간에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싸워야 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네. 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는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종교 모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작은 이익보다 나라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은 표만 생각하고 또 교회 목사님조차 이 성도 수만 생각을 하신다니 정말 참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또 그 이하 또 여러 또
좌파 그 국민들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애국 설교를 하시는 네. 용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구국 기도회가 지금 네. 막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어저께 참여하시는 구국 기도회 또 네. 앞으로 지금 또 여러 구국 기도회 지금 그럼요. 있으시죠? 네. 여기서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국 기도회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한번 네.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 보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이번에 제가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도 네.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전 갈렙 선교사님 아주 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또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앞에서 어저께 했지만 네. 1차는 저기 험프리스 미군 기지 평택 네. 거기서 했는데요. 아주 이렇게 미군들을 위로하는 또 미군들을 축복하는 감사하는 그런 어저께 또 미대사관 앞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영어로도 우리가 구호를 외쳤고요. Thank you America. 그런 것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이 구국 기도회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이렇게 우파 설교를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천만에요. 이젠 반대입니다.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물론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네, 거기에 이제 우파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는 잘 됩니다. 저희 교회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네, 뜨거운 분들이 오시고 우국 충정을 가진 분들이 오십니다. 네, 사실 애국의 설교를 하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카톨릭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카톨릭이 제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은 특히 너무나 이 좌파적이고 그냥 정말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제 카톨릭을 떠나서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기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즉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애국의 그 마음을 지금은 그게 소수자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죠? 막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 소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정말 왕따를 당하는 정말 마르지널 그룹이 되어 있는 아주 그냥 구석에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끝도 가면 70%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수가 주장하는 반대 내가 다수는 한국에서나 그렇지 세계적으로 보면 또 미국의 우리 우파나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이런 얘기에 우리가 그냥 이 국내 이거로 우리가 이렇게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에는 보수 우파가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미국의 교회들도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뽑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다수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의 이 다수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다수가 이긴다. 그럼 우리 보수 우파나 이 교회나 해를 볼 때 우리가 맞죠. 우리가 옳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좀 소수자라는 억압받고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있지만 더 그럴수록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럼요. 우리 미국의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카톨릭에서 이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이름이 그럴듯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적화 구현 사제단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또 진보 좌파 편만해요. 제대로 된 이름은 퇴보 죄파입니다. 카톨릭에서 잘 나오셨어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좌파 죄파 교회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내가 너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좌파 교회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교회,
사탄적인 교회 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서 돌이키라고 말씀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그냥 성경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영 그냥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런 교회 성도님도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면서 우파적인 그 교회에 가셔서 그런 교회들 2배, 3배, 10배, 100배 크게 성장시키셔서 그 교회들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재능과 시간과 이 물질과 여러분의 이런 생명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나 이렇게 딱 명확하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적화구현 사제단 정말 맞는 얘기 네. 말씀이고요. 저는 뭐 틀린 말 안 합니다. 네, 적화구현 사제단 너무나 명확하게 딱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또 퇴보 죄파다. 죄파. 네, 네. 정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좌파들이 특히 이 언어 혼술 네. 작전에 너무나 능란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가 글쎄 말이에요. 그죠? 네. 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네. 이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이 사태를 만들었지만 우리 용기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 빛으로 이끄실 우리 이제 이 구국 기도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이제 이렇게 선지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네. 희망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소수자로 느껴지지만 지금 해외에는 더 많은 이 우리 보수 국민들이 있다. 애국 우익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갖고 우리가 같이 투쟁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 해외 교민들 그 애국 국민들이 정말 절절하시고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곧 캐나다에서도 그 태극기 집회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불과 한 열흘 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 1월인가에 한번 우리가 밴쿠버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한 번? 네,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많이 좌파화됐고, 밴쿠버의 여러 단체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이 그 세력이 이제 꺾이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 태극기 집회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요 근래 저희 교회 이제 전직 직전 밴쿠버 한인회 회장 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나오고 계신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자담회라는 걸 엽니다.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고 우리 서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시국자담회. 거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목사님 우리 태극기 집회 하죠. 우리 조금 더 세가 불어난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비용 대부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나오면 집회 절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도 합시다. 이러면서 일단 저희 교회 주최로 해서 이번에 아주 놀랍게도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5월 19일 정도 그렇게 저희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9일로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와서 태극기 성조기 캐나다기 해서 막 그냥 한참 구입해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국내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그 방법을 벤치마킹 하시는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그렇게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면서 직접 우리 국민들의 호흡을 담아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 태극기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행진하실 때도 그렇고 행진할 때 모습 보면 마치 그냥
이 승전한 로마 이 군단들이 네. 로마 승전하고 로마의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퍼레이드를 걸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멋있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고 저희들에게 아주 도전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해외에 계신 그럼요. 교민들께서도 같이 용기를 맞습니다. 얻어주시고 또 해외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지지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운동을 할 때도 많은 그 격려를 받고 네. 또 그렇게 의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그 유튜브 방송 그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네. 김홍기 목사님 치면은 그냥 채널을 네. 나올까요? 뭐 김홍기 목사 하시면 이제 쭉 나오고요. 또 네, 저희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네. 이제 아주 업데이트 그냥 수시로 업데이트된 그런 동영상들이 이제 쫙 일목요연하게 있어서 네, 네. 네. www.21 church church.com 네. www.21church.com 이렇게 네. 들어오시면 뭐 아주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그 업데이트된 네. 거기로 착 인도를 해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주소 참조하셔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좋은 이 시국 설교 네. 그리고 또 우리 교민들의 여러 그 애국 집회 그 소식도 담으시면 또 그 지역에 사시고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는 이 캐나다에서 이런 이제 시작될 태극기 집회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그런 좋은 정보 네트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계속 꾸준히 우리 목사님의 그 유튜브 영상 설교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메시지는 이제 이 설교 형태도 있고요. 또 완전히 언론 보도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언론들이 너무 그냥 이 자기중심적이고 헷갈리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미국의 소식을 그대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요새는 이제 뭐 폼페이오 또 뭐 존 볼턴 이런 분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아주 다 자막을 달아서 띄워드리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논평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 프로그램 제가 직접 다 봤는데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자료도 만드시고 그렇게 방송을 하시고 것 같던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튜브라든가 또 구글 들어가셔서 그런 거 찾으시면 좀 저와 함께 그런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메일을 아주 쉽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말로 하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거기서 잘 번역해서 정리가 돼서 윗선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하는 동영상 제목.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근데 뭐 김홍기 목사하고 함께 써놓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외교관이 되실 수가 있고 간경파 외교장관 같은 사람은 뒤로 밀어버리고 여러분이 직접 아주 외교 사절이 되셔서 그렇게 힘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 외교 지금 그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왜냐하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용만 예전에 해외 미국의 지도자는 무력을 강조하고 안창호 선생은 이제 우리 자강 스스로 강하게 한 그걸 강조하고 이승만 박사는 우리는 지금 열강의 도움이 필요해. 특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외교에 힘을 쓰셔서 나중에 한미동맹도 그렇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승만의 후예들입니다. 네. 그의 전략, 그의 방침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의 그 www.21church.com 거기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라. 네, 이거 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는 그냥 우리 유튜브의 검색창에 넣으시고 그냥 쓰셔도 그냥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라 라는 그 영상을 찾아서 백악관에 직접 어떻게 우리 국민 외교를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지 한국어로 보내셔도 거기에서 다 번역이 되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해주시고 네. 저희 집사람은 매일 합니다. 네. 네, 매일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습니다. 아, 네. 저는 하루에도 몇 번 합니다고 댓글에 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은 듣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국의 우파 정부는 지금 특별히 한국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다.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이 SNS 상에서 이메일 우리 이제 국민들의 사이버 외교 그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의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 정부의 민낯이 무엇인가를 고발하는 우리 국민 외교 이메일 보내기 네, 그 운동을 널리 확산을 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Please 제발 그렇게 함께 서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미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트위트도 물론 모두 다 그냥 한국어로 보내셔도 거기에 다 한국에서 오는 것들은 지금 더 좀 신경을 써서 전 이게 다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계속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네. 진짜 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예. 저희한테 좋은 소식 그리고 올바른 소식 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네. 코멘트를 좀 하면요. 네. 저과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가져갔다. 우리는 여론도 가져갔다. 근데 당신들이 가져가지 못한 게 있어. 공의와 의로움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진실한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험프리스 미군 기지 앞에서 제가 선창하면서 했는데요. 세 마디입니다.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Let's fight together. 함께 싸웁시다. And let's win together.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